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초막절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치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즐거움과 감사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한 주를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무게에 허덕이며 애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나날을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주일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좋을 때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위로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칭하고 한국 개혁교회가 절기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감사를 기념하는 날로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의 직접적인 유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영국의 국교회의 갈등으로 그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피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차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서운 날씨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그 겨울 많은 사상자를 내고 고난의 시기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주한 둘째 해인 1621년 그들은 큰 풍년을 맞이하였고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축제를 가진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내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유산들을 알리고 가르쳤기에 이 추수감사절 역시 한국교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니지만 이를 기념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분께 향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게 교회 질서는 이날을 기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구약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 가질 수 있었던 기쁨과 감사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나는 풍성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므로 구약 백성들이 누리던 기쁨과 감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욱 크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약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분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언약 백성의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과 감사의 자세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의 기쁨. 두 번째, 언약 백성의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언약 백성의 기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1년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초막절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우리는 시편 65편의 말씀을 나누며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 속에서 구약시대 신자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절기였던 초막절에 대해 다루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7절과 함께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걸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시기와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심으로 그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이 날들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아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라고 대략적인 시기로 말하고 있으나 이 이유는 이미 앞선 레위기를 통해 그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의 시기는 오늘날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당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 15째 날이었기 때문에 현재 10월 초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서 이래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거나 농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10월 초에 수확을 마치고 한 해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에서는 분명 이것은 빠른 시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주된 농산물이었던 포도와 올리브는 더운 여름 동안 성장하고 초막절의 시기에는 이미 수확을 마치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만드는 재가공까지 끝날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 시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한 해 동안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기에는 적합한 시기였고, 앞서 언급했던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구약의 절기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농사를 끝낸 시기였기에 자연스럽게 이 날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의 제사와 관련된 민수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특정한 양의 제물을 바쳤으며 그 합은 다른 절기들보다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날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있기에 성경은 때때로 다른 수식 없이 절기라고만 말하면서 초막절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그들이 바쳐야 할 제물의 양이 많다는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짐이고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의 핵심은 제물의 양이나 그들이 향하는 어려움이 아닌 언약 백성들이 나누는 기쁨과 감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셔서 혹은 제사장들이 억지로 거부하는 백성들을 붙잡아서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며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서 그들이 표하는 감사는 자발적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에 따라 바치는 것이기에 슬픔과 멍해의 날이 아닌 즐거움과 환희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마쳤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이제 강렬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의 고된 노동이 아니라 우기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기쁨을 이 절기를 통해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즐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그러운 주인이라면 그와 같은 시기를 집에서 일하고 함께 고생했던 노비들과도 함께 나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명백하게 앞선 사람들과는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당신과 자녀, 노비는 여러분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의 머리인 가장 아래에서 함께 논밭에서 일하고 수확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을 취할 가족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눈길을 피하는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생을 바쳐야 했으며 그 성의 다른 백성들은 그를 도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했으나 이것은 너무나 자주 무시되고 어겨졌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객이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가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며 가장 힘겹게 살아간 이들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때로는 삶을 부지하기도 힘든 어려운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이웃을 잊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너희가 기뻐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림을 통해 그들처럼 오히려 그들보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음을 잊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힘겨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온 형제와 온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기뻐하며 나눔으로 그들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가진
성도의 교통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방이 바라볼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초막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추수를 하고 수확물을 저장함을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이제 남은 시기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분을 향해 기뻐하며 언약의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날이 그들에게 주어진 초막절이라는 아름다우며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이 날을 보내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함께 하심을 확신시킴으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 하시고 이로써 그들의 기쁨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날인 초막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막절의 기쁨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제한을 벗어나서 언약의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지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특별히 초막절을 다루고 있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고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스가랴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여전히 완악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자들은 이제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어 초막절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기뻐해야 할 소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초막절의 기쁨이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스가랴의 이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신 그 모든 사역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더 이상 국경과 민족과 나라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아버지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넘어 온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으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은 그들이 과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의 약속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속하여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초막절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는 기쁨과 슬픔, 눈물과 환희, 괴로움과 즐거움, 그 모든 감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때로는 쓰디쓴 실패를 맛볼 수도 있으며 이 땅에서 파탄난 관계로 인해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비참을 떠올리게 하며 그 비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싶어질 때도 있으며 심지어 절망하기 직전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며 우리의 비참을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시에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은 결실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업무에서 거두는, 우리가 학업에서 거두는 성공이 즐거움과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세상의 풍족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주하는 상황이나 현실과 별개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일시적 재물이나 성공이나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외면하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워하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초막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언약 백성들의 자세이며 요동치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의 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막절을 통해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속한 종들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즐거워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들은 앞으로도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 기쁨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야말로 그들이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1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셨기에 그들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수확물을 거두어
쉬고 기뻐할 수 있었기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까? 초막절의 기쁨과 감사는 단순히 그의 수확에만, 노동의 결과에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흉작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가 눈에 보이는 농업의 결과에만, 그들의 성과에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수확물과 수고의 결과물이 감사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초막절을 통해 기념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이름입니다. 숫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번역한 초막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이란 나뭇가지를 모아 만든 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이나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이제 편안하고 멀쩡한 좋은 집을 가질 텐데 왜 굳이 허름하고 불편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기를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초막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 안에 거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건져내신 자신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살았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 약속의 땅인 광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집에서 풀려나 그분을 의지하며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험난함과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순간 이제 모든 걱정이 끝나고 근심 없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고 그분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비참을 보는 동시에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고 자신의 공의를 분명 세우셨지만 동시에 언약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데 필요한 육체의 양식을 주셨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가르침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적고 연약했던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언약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셔서 영의 양식까지도 풍성히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살아가는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초막절의 규례와 의미를 떠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명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자녀까지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았던 경험을 가진 1세대들이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들의 후손이 매해 수확을 마치고 초막절을 함께 기뻐하며 그 초막의 거함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지금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77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감사를 표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에 있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빼앗기 위해 주신 명령입니까? 마치 왕이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여해서 그들의 것을 수탈하고 강압하기 위한 명령과 같은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초막절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건지시고 자신들을 지키시고 자신들을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께 감사하며 나오는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한 해의 수고를 통해 자신들의 먹을 것과 누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때 주신 복을 따라 라고 말하시는 것은 그들이 받은 선물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떠올리게 하며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모든 언약 백성들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나온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 놀라운 초막절로의 참회의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원래는 언약에 속하지 않았으며 속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초막절이 가리키던 언약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은 부와 명성과 권력입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재테크가 성공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감사의 주된 원인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이는 큰 축복이며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원인이 추수와 수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초막절이 가리키던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를 드리는 건 역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죄와 마귀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사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통해 초막절이라는 한 해의 특정한 기간 추수를 마친 후 초막에 거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을 통해 가리키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심을 통해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원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매해 변동하며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자신의 사업, 자녀들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근거를 둔 감사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들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시고 그림자로서 존재하던 절기의 의미와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절기를 만들어 그날을 지킴으로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날을 통해서 오늘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만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이방인이었던 자로 언약에 불려진 이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한 주 우리에게 기쁨만이 가득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사의 마음 역시 풍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바르게 인정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며 그분 앞에 나아갔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특별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고귀한 피의 가치로 인해 우리가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 그분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또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월급날이 찾아오거나 풍년을 맞이하거나 학업이나 업무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을 거둘 때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특별한 복을 받는다면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드리는 감사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후 초막절이 가리키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소중하며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으며 상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분의 축복을 폐할 수 없으며 멈출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며 그보다 더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보다도 더 큰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 자신의 모든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있는 자신의 양떼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를 한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 백성들인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주님의 언약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올 한 주를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